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들은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홍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고치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란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계명을 주시는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뱃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일 먼저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송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할 여호와 하나님의 송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지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즉 금과 은, 폐물과 의복 그리고 생축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생축과 함께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축과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명하신 것은 모든 생축과 은금 폐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고 입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생축과 은금 폐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성천하기에 유일하신 참신으로 믿고 섬기겠노라며 피로 언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일 먼저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생축과 은금 폐물로 맨 먼저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생축과 은금 폐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실 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가 의하면 바로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을 주어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타 갖가지 예물을 즐겨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이쁘게 하사 은금 폐물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축과 은금 폐물로 성막을 짓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이쁘게 하사 은금 폐물과 기타 물건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죄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역시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장소로 삼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무엘하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고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방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안팎으로 평화를 되찾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날 다윗은 자신의 궁정에서 잠을 자다가 불현듯 나는 이렇게 오화스럽고 화려한 백항목 궁에서 편안히 거하는데 한낱 양치기 목자에 불과했던 나 다윗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간 곳곳마다 승리케 하셨는데 그러나 오늘과 같은 편안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은 편안한 가운데에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화려한 백항목 궁 거하는 자신과 장막 휘장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께를 발견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과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그런 다윗의 왕의 마음을 구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소원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한 것인지 불과한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소원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한 것인지 불가한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말에 나단 선지자는 마음이 흡족하여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즉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장막과 해방에 거하면서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거늘 여호와 하나님의 종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자 하니 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 다윗의 그런 마음을 크게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고백한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것이 사무엘하 7장 9절로 16절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들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장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편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위하여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즉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왕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양치는 목자의 때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파기까지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한 수많은 산 경험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빌어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다윗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라는 말은 덧붙인 것은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다윗에게 확신케 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윗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흔히들 동문들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다윗은 죽어 육신은 땅으로 영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다윗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정직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원히 기록되어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이름이 정직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사후에 모든 정직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고백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성도들 중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와 같이 정직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옵나이다. 아멘.